우리 젊은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어떤 직장을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력서를 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제출합니다. 그러한 것들 사전 조사를 하고 심사를 해서 면접을 할 수 있고 서류 전형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생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연령들이 사실은 젊은 층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수명이 늘어서 연세 드신 분들도 직장을 생활하고 있고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처음 직장을 들어갈 때 자기소개서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살아온 연륜이 짧다 보니 살아온 과거를 통해서 자신의 히스토리를 적을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저 객관적인 스펙과 앞으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이러한 포부를 가지고 이러한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그 취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자기소개서보다는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기업이나 단체에서 원하는 것을 자기소개서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자기의 소개와 스토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도 여기에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르게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전문으로 대필해주는 사람도 있고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학원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소개서는 읽는 사람이 자기소개서를 심사하는 사람이 아주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도리 있게 단순하게 써야 합니다. 복잡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암호를 써서는 절대로 자기소개서를 우리는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하시고자 하는 분들만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많은 것을 참조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보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 쭉 가서 이 창세기의 초반부까지 자기를 소개하시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면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읽고 깨달건 깨달지 못하건 줄기차게 쉬지 않고 자신의 소개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같이, 때로는 바람같이, 때로는 시냇물은 졸졸졸졸 흐르는 세미한 음성으로 자신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게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세상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읽고 해석을 하고 공부를 했어도 이 성경을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자기소개서로 꿰뚫어 보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기소개서는 누구나 읽어도 이해할 수 쉽게 아주 명쾌하게 써져 있는데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자기소개서를 쓰신 것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야? 이게 뭐야?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감을 잡을 수도 없는 불가능한 문장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간의 문자를 빌어서 자신을 소개하도록 성경을 쓰고 창세기 1장을 기록하고 2장을 기록하고 3장을 기록하셨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문장들은 암호로 쓰여진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세상에 자기를 소개하려고 자기 소개서를 쓰면서 그 소개서의 내용을 비밀스럽게 암호로 기록하는 바보가 어딨습니까?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실까요? 사랑하는 우리 앞에서는 그렇게 스스로를 바보처럼 낮추시고 바보 같은 행위라고 바보 같은 문장을 쓰시고 자기 소개서를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참으로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자기 소개서는 암호처럼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비밀처럼 지금까지 꽁꽁꽁꽁 숨어 있었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애절한 짝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암호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암호와 같은 자기소개서인데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100살에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해서 낳게 하시고는 얼마 뒤에 가서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허무맹랑한 욕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문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소개하는 자기 소개서가 그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아무나 그 글을 읽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메시아라는 많은 칭호를 받으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랐지만 결국은 가장 흉악하고 절망적인 사람이 죽는 십자가의 나무에 돌아가므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소개서를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난 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대와 나만 알아듣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그 사랑을 이해한 사람만이 깨달은 사람만이 알아듣는 말이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주님이 우리만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파옵니다. 배고파옵니다. 나의 사랑으로 저들을 채워야 되고 저들은 나의 사랑으로 스스로를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저들은 나의 말을 암호처럼 여기고 저렇게 알지를 못하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암호처럼 주고받았던 그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는 많이 배웠다고, 많은 돈을 가졌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명예를 가졌다고, 좋은 집안이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아니면 교회에 갓 나온 어린아이라고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암호입니다. 이 암호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스펙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암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문자 속에 어떤 문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철저한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동안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하려고 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정인들에게 내 자신의 소개서를 잘 좀 이해시켜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거절할 길 없어 부족하지만 소개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석해드리고 그 소개서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무숲 뒤에 숨지 아니하고 나와서 하나님 이제야 당신 앞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통하여 자기의 참된 모습을 만나는 감격스러운 시간과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형의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부터 구체적인 성막의 설계까지 보여주시면서 만들라고 명하신 것일까요? 안식일 지키라고 명하시고 주일날에는 교회에 가고 모임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살아있는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한 바울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교회의 겉모습, 형태에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보이는 교회의 공동체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 하나님에겐 눈에 보이는 형태들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일까요? 결국 교회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라면 말입니다. 위의 질문에 대한 많은 이유들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중 강력한 이유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축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인간 사이에도 사랑을 하려면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 그런데 여자는 남자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그 여자가 자기를 봐주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가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 이 세상을 내가 창조했다고, 더군다나 내가 너를 지었다고 아무리 말해도 인간은 코웃음이나 칠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이 세상을 만들었고 심지어 나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나 좋다고요? 코웃음 치며 도망갈 것입니다. 당신 도대체 어디다 온 사람이요? 어디다 온 노인네요? 이건 미친 사람 아닙니까? 말대로 당신의 그 말을 믿으라고요? 아이구나, 답답한 노릇이네. 그렇다고 미친 듯이 기적을 펑펑 터뜨리며 마냥 보여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서 저 히말라야 산을 송두리째 태평양 바다 가운데 옮겼다고 해봅시다. 그걸 보고 사랑에 빠지는 이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도망가지 않으면 다행이겠지요. 혹은 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산을 옮기는 그 기적 때문에 그 밑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출애굽을 한 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의 일상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매일 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산에 임하는 것을 보고 아침에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모세를 죽이려 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유와 더불어 땅을 짓고 모세를 거스리자 하나님은 노하시도 그들을 향해서 땅을 열어서 그들을 땅속으로 꺼지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을 테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9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그러한 삶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며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 좀 하게 하지 마세요. 잘못하다가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최초로 본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무서워 떨며 말씀을 하지 말아달라고 오히려 모세에게 간청했던 것이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자신을 인간에게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요? 고민이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아주 세밀한 계획에 따라서 태초부터 준비되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려고 말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봤어도 모세에게 그의 이름 교하나 건네는 하나님만 보아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18장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도 알지요. 그러한 두려움은 한동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하기는커녕 아는 관계로 지내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럽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긴 자라니. 그런데 야곱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관계로만 지내도 부담스럽고 두렵고 죽을까 고민인데 도대체 인간인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칭호를 받았을까? 여러분 한 번도 의문에 들고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도 인간은 절대 신을 이기거나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근동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그저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려고 만든 정도의 불이었지 신과 동등하거나 더군다나 신을 이긴다는 생각을 꿈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기 한참 전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사람들은 신들을 섬겼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신이 인간보다 훨씬 힘이 세고 능력이 월등하다고 생각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죠.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한 나라의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이란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 너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희들은 나를 이긴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아시겠습니까? 원래 이름이 야곱인 그는 타지에서 고생해서 모은 양떼와 사랑하는 아내들과 아이들을 앞서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군인들을 몰고 오는 형 에사가 두려워 그는 홀로 남아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나에게 축복을 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노라 고집을 부리며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싸웠습니다. 결국 천사인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쳤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천사라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걸 보면 하나님이신 그가 천사의 모습으로 야곱 앞에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 이름은 한 나라와 민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인 그가 야곱 하나 따위를 이기지 못한다? 정말로 웃긴 일 아닌가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인 그가 인간 하나를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가 가끔 이길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상대가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엄마를 향해 배고파 울부짖는 갓난 아기입니다. 그 배고파 울부짖는 갓난 아기를 향해서는 어떤 엄마도 어떤 아빠도 그 앞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축복을 달라고 때를 쓰는 인간은 그동안 전후후무했습니다. 야곱이 최초였습니다. 참으로 당돌한 놈이고 정말로 바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때를 썼습니다. 마치 배고파오는 갓난아기처럼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는 고집이라니. 그것은 야곱의 큰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칭해 주었습니다. 그의 믿음엔 이러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쌓고 있는 존재는 뭔지는 모르지만 하늘이란 영원한 곳에서 사는 존재다. 아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일지 모른다 라는 생각이 그의 그 당시에 한계였을 것입니다. 그가 싸웠던 것은 그 오래전 형 에서에게서 도망칠 때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던 사닥다리를 꿈에서 봤던 베델이었습니다. 만약 그를 통한다면 내가 에서에게서 죽을지라도 그를 통해 영원한 곳을 갈 수 있으리라. 그리고 이 천사는 나에게 어쩌면 그런 축복을 정말 줄지도 모른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한바탕 씨름을 해보자 라고 하고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과 싸움을 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 이길 수 없으신 분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아무도 보지 못했던 천국의 꿈을 처음으로 꿈꾸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기려고 하셨겠습니까? 그는 결국 야곱과의 사랑에 있어서 오을이었습니다. 야곱과의 사랑에 있어서 갓난아기 앞에 쓴 엄마와 아빠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영원한 복을 전파할 최종적인 형태이자 최초의 형태로 믿음의 발걸음을 뗐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지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언제나 첫 과정 중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8장 17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는 데 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최종 영역은 온 열방이, 온 세계가, 온 민족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과 그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이 그의 자손이 되게 한다면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하는 사람들도 결국 우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손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도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하시고 그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신 이유는 결국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계보를 이어오며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최선의 삶을 다하십니다. 모세가 받은 모세오경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키라고 하는 민법도 아니고 헌법도 아니고 형법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를 향하여 이것을 꼭 지켜야지만 복을 받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자기 소개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율법은 지키는 어떤 형법과 헌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소개서입니다. 율법에 적힌 성막의 설계나 솔로몬의 성전의
설계에 나오는 치수, 형상 등은 단순히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소개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고 또 난 앞으로 이런 사랑을 할 것이다. 너와 내 집은 어디에 세우고 뭘 하며 살지에 대한 계획서가 바로 성막과 성전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 안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신 소개서 중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나온 끔찍한 형벌들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입니다. 왜 굳이 그분의 소개서에 이런 별 도움도 안 되는 말들을 기록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면 그가 단 하나의 거짓도 죄악도 용납할 수 없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지신 공의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공의, 어떤 거짓도 죄악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율법에 나오는 끔찍한 형벌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율법에 나온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타종교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 또 무섭다고 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사랑한다면서 왜 이런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만들었느냐, 서락을 만들었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이런 성품을 가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원래 이러한 신인데 내가 참는 건 내가 이러이러한 성보를 어기고 이러이러한 말씀을 어기고 너희가 살아가지만 그래도 내가 인내하고 참는 건 바로 너희가 좋아서 이러는 거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개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은 복음으로 건너가는 사랑의 징검다리입니다. 내 말을 어기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런데 어쩌니 나는 내가 정말 좋아서 너를 위해 반드시 죽어서 너의 사랑을 얻고 말 거야. 하나가 될 거야. 이 말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의 참된 해석입니다. 너는 내 말을 어기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런데 나는 내가 내 죽음보다 내 생명보다 너를 좋아서 너를 위해 반드시 내가 죽어서 너의 사랑을 얻어서 너와 하나가 될 거야. 이 말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거꾸로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다윗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가 심각한 죄에 빠졌을 때 심히 고민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이었지만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투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건 어린아이가 투정하는 거예요.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 내용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던 세리와 창기와 문는병 환자와 함께 우리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고 같이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로서 율법에서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던 불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셨고 이방인들과 말을 섞고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눴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용납하실 리 만무하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이유는 그들의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즉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균이 있는 문손잡이를 만지면 세균에 감염이 될 거야. 그리고 그 마지막은 죽음이야. 하지만 그 이면엔 그의 공의가 감염된 사람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결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이자 세세한 그림으로 구약의 말씀들을,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말씀들을 적어서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계명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끝나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공의가 실현될 길이 열렸으나 하나님의 성품 자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을 표명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품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을 사랑하시고 죄를 끔찍하게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결코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인구조사하여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땅을 넓히려는 그의 탐욕을 하나님은 꺾어버리신 겁니다.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도다. 고생해서 정복한 가나안 땅이 우리나라의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 작은 땅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며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우리 속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할은 그의 이름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인류들에게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기에 광야에서 훈련이 가능했고 그들의 욕심을 단련시켜 하나님의 진짜 꿈을 보여주는 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형상이 그 민족에게 완전히 흡수되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나라가 컸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성장했고 예수님 시대에선 율법의 도리가 그 민족에게는 관습처럼 되어버려 세리나 창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민족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민족이 작은 범처럼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지금의 가나안 그 영토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과 그리고 유럽의 문명이 충돌하는 아주 기이한 신기한 위치에 있었던 덕에 이스라엘이 지니고 있던 신이라는 신의 형태와 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을 통해 자연스럽게 온 동서양으로 흘러가 전파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박해를 받고 속국의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살았던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교회의 명맥을 유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바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먼 땅에 있던 동방의 박상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과도 같은 이스라엘의 고대학자들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자신들과 상관없는 이스라엘 왕을 맞이하러 먼 타국에서 예물을 들고 와 그를 경배했는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란 교회의 완성과 탄생은 전 세계의 길을 뚫고 있었던 로마라는 통로를 통해 무섭게 전파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콜로세움에도 길거리에도 십자가가 널려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사방을 봐도 밤에 보면 십자가의 야경만 보인다고 할 정도지만 사실은 콜로세움에 가게 되면 이것은 또 큰 문제가 아닙니다. 매해마다 바티칸 성당엔 베드로의 무덤을 보기 위해 몇십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듭니다. 무명의 크리스천들을 보기 위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듭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닙니까? 예수라는 사람과 그의 제자들은 이탈리아의 독립을 위해 애를 쓰거나 이탈리아의 나라를 위해 뭔가를 공헌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탈리아 사람도 아니지만 예수의 이름과 그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가장 화려했던 도시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2000년 이상 지금까지도 말입니다. 만약에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전쟁을 시작하여 이스라엘이 더 넓은 영토를 확장했더라면,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로 그 땅을 채웠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난 일을 꿈으로 받아들이기까지의 수고로움은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은 버릇 같은 것이어야 하고 메시아는 그들의 최종적인 나라여야 했습니다. 잘 배우지도 못한 12사도들이 전 세계를 집어삼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누구 하나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되는지, 모세가 누군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어린 아이 중에서도 없었습니다. 문무병 걸린 시몬도 알고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때에 하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꿈이 없었다면 굳이 예수님을 죽이려 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의미들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훈련된 밭이 그들의 민족성 안에, 그들의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명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교회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개를 끄덕이며 무릎을 치며 손뼉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보다 예수님의 탄생과 나타나심을 기뻐할 수 있는 민족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임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음을 이스라엘 민족이야말로 제일 먼저 눈치를 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벅찬 흥분은 로마라는 세계의 길을 통해 급속도로 온 세계 구석구석까지 번져나갔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형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 그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행하려 하셨던 일, 천하 만민에게 그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오랜 세월을 견디고 마침내 온 땅을 덮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우린 그러한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라는 형태의 이삭과 야곱과 그의 민족을 탄생시키고 출애굽하게 하셔서 성막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그 뒤로도 2번이나 성전 건축을 더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물들을 세우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 소개를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이웃의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십니까? 또 여러분 이웃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 가서 거기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부족함에 고개를 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포하신 글자 즉 그의 진심은 그가 오랫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들이란 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그의 상처가 가진 열매인 동시에 우리들의 상처를 보듬어줄 울타리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살을 찢고 나오는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태아처럼 하나님의 상처를 찢고 생명의 열매가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살이 찢기고 하늘이 찢기는 아픔의 죽음을 통해 태어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그 열매가 우리를 살리는 영혼입니다. 많은 이들의 죽음 끝에 훈민정음이 탄생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심은 그렇게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영혼에 새겨지는 글자가 하나님의 진심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 언어는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인간의 상처에 대하여 말하게 합니다. 정말 쉽게 간단해 보이는 언어지만 이 언어의 알고리즘은 깊고 넓고 높으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깁니다. 서로의 상처가 그러한 만큼 말입니다. 그 깊은 상처를 감싸는 사랑의 말 한마디는 결국 이렇게 말하므로 하나님은 자기의 소개를 마치고 있습니다. 난 너를 사랑한다. You my darling.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난 너를 사랑한다. 언제든지 영원토록 아멘.